오늘 몇 가지 쉬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죠? 뭐 그런 걸 문제라고 내고 있냐? 아주 기본 상식 12래, 그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봉사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었어요? 7명.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죠.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몇 개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립,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 모세 오경은 몇 권이죠? 모세 오경이에요.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5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러면 5대 제사는 뭐예요? 갑자기 이제 제사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이제 5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켜야 할 절기, 구약 성경에 절기가 있어요. 그게 모두 7개입니다. 7대 절기라고 합니다. 7대 절기. 자, 7대 절기 설명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성경 속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목소리에 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와 함께 연결된 절기는 성경 속에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소위 말하는 Thanksgiving Day는 뭐 미국의 처음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서 그 풍토병이 있고 인디언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지만 첫 해의 농사를 거두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102명이 그곳 가서 1년 지나는 동안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1년 뒤에 그들이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 이런 것들로 농사를 해서 얻은 곡식을 갖고 풍성한 곡식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도와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눈, 소위 말하는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머스 항구, 보스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 지금도 그때 타고 온 배가 그 항구에 있어요. 그들이 처음 디디던 바위가 폴리머스 락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거기에서 왔다는 게 훨씬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과 관련된 절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선에 7대 절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Passover 이렇게 표현하죠. 넘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Pass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넘을유, 넘을월 절기죠. 넘어서 갔다. 누가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온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짐승까지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모조리 죽이는 것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바깥 문과 문 설주에 발라라. 문 인방에 둬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97번 정도 이야기하면 이것도 100번이 될 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건 누가 보라고 흘렸죠? 1번 마귀가 보고 떨라고, 2번 우리가 보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3번 하나님이 보시려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그죠? 마귀가 보고 뜬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피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었든지 상관없어요.
바깥문과 문인방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뭐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타이폴로지, 소위 모형학으로 그려진 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 가운데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깨끗게, 주의 보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넘어가는 절기, 소위 말하는 언제 지키죠? 언제? 유월절 언제 지켜요? 유대의 성역으로 홀리 캘린더. 우리나라에도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양력, 음력. 그죠? 잘 모르세요? 네, 두 개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두 개의 달력이 나와요. 하나는 홀리 캘린더가 나와요. 성력이라고 그래요. 그 성력으로 따져서 1월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14일 저녁 그날 지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월 15일 유대의 유대의 성력 소위 아비벌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업설무 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첫날도 끝날도 성회를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월 15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첫 번 안식일이 지나고 그들이 그 해에 거두는 첫 곡식단, 아무도 먹지 않은 곡식 첫 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 한 단, 요게 초실, 처음 초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요 사이도 이런 걸 생각하고 나 이 직장에서 첫 봉급 받은 거 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첫 수확물을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절기 3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날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안식 77절입니다.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77, 49. 오순은 5오자 10순자 오순. 여러분 영어로 펜트가 뭐예요? 펜트? 5이에요. 펜티엄, 펜타곤, 오각형. 미 국무성 건물이 오각형 건물로 그래서 펜타곤 국무성 건물을 펜티엄 586 컴퓨터 그게 펜티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는 열을 말해요.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자가 10순자처럼 그렇게 해서 오순절.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이라는 말과 77절 다음 날 오순절을 함께 지켜요. 77절의 절기가 끝나면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는 함께 지켜요. 이게 요때 밀보리를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킨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77절 다음 날 오순절 날 왔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절기를 뭐로 지켜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과 오순절이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이때 맥추절이라고 보리가 미리 다 거두어 드려서 그때 감사드리는 지키고, 신약에서는 성령 임해서 성령 강림절, 이게 다양하게 요게 모두 성력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수되는 절기가, 이걸 갖다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봄절기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력에서는 6월절 절기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부터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7월 1일이 되면 그 해에 나팔을 불고 새해가 시작해요. 요게 시빌 캘린더라고 해서 시민력, 민간에서 쓰는 민간 달력이에요. 일반 달력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불어요. 무슨 절?
이건 그냥 나팔 부는 절기라고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이면 민간의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 뭐예요? 그 사람들 인사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고목사 네가 이야기하고 좀 폼 좀 잡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때 새해 인사 샤나토바 카테부, 샤나토바 새해, 내가 지난해 당신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 잘못한 거 사과합니다. 이게 새해 인사라고. 며칠 동안요? 9일 동안. 그리고 7월 10일 날 성경에 나와요. 7월 10일 날 그날에 마지막에 끝에 두 번째 절기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염소 2마리 끌어다가 염소 2마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밖으로 끌고 나가서 광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보내요. 그 염소를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다 나와요. 근데 덮어놓으면 안 보이고 펴놔야 보이는 겁니다. 6개의 절기가, 그러니까 7월에 새로 말하는 민간역으로 이야기할 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해부터 새해가 시작돼서 7월 19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의 사과를 하고 10일 동안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율법에는 이날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는 겁니다. 속죄일 날. 그리고 그 절기 지킨 다음에 7월 15일 오늘 성경 아까 읽었죠? 초막절.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토지 소산 거두기를 추수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게 유대의 민간역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또는 10월 말이나 11월까지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절기를,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그대로 지켜요.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집 초막을 이렇게 짓고 텐트를 쳐요. 천막 텐트가 아니고 이런 지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영원토록 자녀 손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의 절기가 3가지예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여 놓고 창고에 들인 뒤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는 말과 함께 거둘수 감출장,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초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표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거할 때, 그래서 장막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은 밀보리를 다 거두어 드린 뒤에 감사절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의 추수를 마치고 가을절기라고 그럽니다. 아까 건 봄절기, 이거는 가을절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7개를 다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절부터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44절까지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이 절기 외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근데 7일에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여러분 좀 보세요. 1월 14일을 6월절로 지켜요. 그렇죠? 1월 14일이 우리가 지금 세는 요일로 따지면 어떤 때는 화요일이 되고 어떤 때는 수요일이 되고 어떤 때는 목요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12월 25일은 항상 주일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12월 25일은 무슨 요일이 뭐예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내년에는요? 화요일 되겠죠 뭐. 그죠? 아니면 목요일 되든지. 하여간 7일 가운데 요일이 바뀌어요. 근데 요일이 바뀌어도 잘 들어보세요. 6월절하고 6월절 다음 무교절 지킬 때는 6월절 지킨 날짜에 따라서 요일이 바뀌어도 그 시작하는 절기의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이고 끝날도 안식일이고.
그래서 7일 가운데 안식일이 2번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도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도 안식 있고 만찬 전 고전에도 안식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꼭 7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다 그때 지금 제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다른 데 가서는 거의 이해하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목사가 안 많아요.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절기에 대한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서 아마 틀림없이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라 그 이야기 할 텐데, 추수감사절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도 밀보리를 거두어 드린 뒤에 감사함으로 드린다. 초막절도 모든 곡식을 거두어 수장하고 난 뒤에 거둘 수 감출, 그리고 난 뒤에 지킨다. 이게 오늘 우리 개념에서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상당히 통하고 있다고 봐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절기는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그림자로 구약성경에 있고 그 신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첫 열매, 첫 이사,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건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와 보니까 한국 사회에, 구한말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술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노름하지 말아라, 축첩제도 마누라 여러 명 얻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선교사들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문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닐지라도 성경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가 뭐 처음에는 주일에 지켰다가 10월에 했다가 11월에 했다가 수요일에 했다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금은 거의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이에요. 캐나다는 거의 절기가 월요일이에요. 왜냐하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걸리면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가 돼갖고 일을 못한다고 그냥 아예 거의 모든 노동절 월요일, 추수감사절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휴일을 그렇게 함께 붙이는 이유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무슨 날, 무슨 요일 해라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참 설명대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제임스 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영국의 왕 제임스 왕이 모든 개신교도들에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로 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의식과 예식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지금도 성공회, 소위 말하는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교회나 아니면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래서 성공회 교회는 예식 자체는 거의 캐톨릭과 똑같습니다. 신앙사상은 개신교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예를 다 해야지 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좋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만 구원받는다, 그럼 킹 제임스 버전 나오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절기가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 성경 문제는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 제가 다 읽진 못합니다만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한 장소를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나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새벽 오일이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아니 꼭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 해도 되지. 맞아요. 집에서도 돼요. 근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지정되고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가질 때 솔로몬이 하나님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이곳에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한 95번 하면 한 100번 될 것 같은데, 그죠? 금하고 은값만 따지면 요새 금 한 돈이 50만 원이 넘어가니까 300조가 넘어요. 금 한 돈 30만 원대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286조 썸띵이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을 완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주의 손에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봉헌식을 헌당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질병을 만날 때, 연병, 전염병이 생길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하는 너희 기도를 듣고 그 이곳 장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절기에 지키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정한 날짜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에 꼭 따라와요.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교회는 맨날 추수감사절 전주간에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늘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지금 고 목사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아들으셨죠?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냐? 왜 하냐? 어떤 친구 목사가 그래요. 야, 고 목사 성도를 웬만큼 좀 괴롭히라. 왜 주일 저녁에 평일 저녁에 왜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요 새벽에 2주일씩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회로 우리가 전에 추수감사절 전에는 주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낮 저녁, 화요일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새벽 낮 10번씩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전 예배 시간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사 2명 와가지고 설교 2편을 듣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다 오셨어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성경 속에 그런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특별한 성회를 모였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든 사람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무슨 뜻이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그곳에 다 그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데 쏟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라. 자원하는 예물을 스스로 강제적으로 후려내는 헌금이 아니고 강압하고 급박해서 후려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예물로 가져와서, 그 다음 성경 구절, 너와 내 자녀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택하신 곳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함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가진 자도 없는 사람도, 객도 과도 과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이 순간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두가 함께, 지금 현재 한국식으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그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너는 열심히 일해, 나는 가서 추수감사 지키고 올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그게.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 구절은 함께 연락하다. 연회할 때
절길낙자, 즐기는 거예요. 요새 우리말로 순수말로 말하면 잔치를 하라는 겁니다. 잔치를. 좀 더 쉽게 번역할게요. 아예 기를 쓰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 설교에 막 기를 쓰고 은혜를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당신이 억지로 해석을 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당신은 딴 교회도 못 가잖아.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갈 수 있지만 당신은 학원 붙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아무리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 자관 은혜를 받아라.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킴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라, 연락해라, 온전히 즐거워. 그 다음 구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 온전히 즐거워하다. 그냥 전심을 다해서 즐거워하기로. 그게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요,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퀴어들은 아세요? 벌거벗고 광란을 하면서도 붙였어요. 축제라고 붙였어요. 그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축제가 아니고 그건 광란이에요. 축제는 우리가 하는 게 축제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고마워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이런 복을 크게 더 누리시길 바라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미 복 받은 대로, 아까 보죠,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느끼고 받은 만큼 거기에 힘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수로 보이지 말아라. 공수.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할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대로 가져오세요. 여기는 성경대로예요. 제가 한마디만 붙여볼게요. 목사 한마디. 좀 많이 가져오세요. 지금 우리 예배당 지니까 인간적인 호소로.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그냥 인간적인 호소로 말씀드리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화장실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요? 근데 화장실 왜 가요? 가란 말도 없는데. 성경 어디 나와요? 혹시 여러분 성경 창세기 51장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똑같은 중요한 유대의 남자가 1년 3차 절기를 지킬 것,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는 꼭 그렇게 지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씩 지킵니다. 첫날도 끝날도 8일째도 성회를 지켜요. 근데 시키는데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무게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운 일이 없어도 기를 쓰고 억지로라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앞뒤 말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서, 아, 이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내 힘대로 드리면, 이것도 원어의 의미는 내 힘껏 드리면,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사람의 언약, 약속은 서로의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근데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놈은 살아도 안 믿어요. 살아도 자기 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가를 붙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합법적으로 그래서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야.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기록해요. 그 다음에 17장 1절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쉬운 말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사라를 통하여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거다. 그날 말 안 들었어요. 비웃었어요. 오히려.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주세요. 이건 언약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기에 이것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기,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게 추수감사자,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 달라신 분인데 복을 주시는 조건이 요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너 힘써 즐거워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잔치를 해. 아주 기를 쓰고 놀면서 해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일 안 하는 것만 아니고 온전히 이 절기에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 절기를 지킨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출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가서 출근하시고, 수요일날도 출근하시고 천천히 오셔도 저녁 집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는 7시인데 8시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8시구나 좀 땡기지, 아니에요. 그렇게 직장 갔다 오시는 분을 위해서 8시로 한 거야. 이 배려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절기로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심하고 약속하신 이 절기를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